이제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이성에서의 도피하면 이성에서 도피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성에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금 현대의 어떤 사조들이 이성에서 계속 도피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사조가 흘러왔는지 이 셰퍼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면 책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가이드 정도 역할로 강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자연과 은총, 자연과 은총의 통일, 절망선, 도약,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신비주의, 이성과 신앙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제목만 보시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교회의 임무는 기독교 신학의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고수할 뿐 아니라 이 불변의 진리를 교회가 위치한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도 잘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이제 자연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퀴나스가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는 자연과 은총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연은 피조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자연과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인간의 육체, 그리고 다양성. 그 은총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에 이것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들, 인간의 영혼, 통일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아퀴나스와 자율이라는 챕터를 보면은 르네상스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이때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사실은 다 타락한 걸로 보는 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 종교개혁적인 정확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지성을 거기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철학이나 학문이나 예술 모든 영역에 그 역량이 같다는 것이 이제 이 아퀴나스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자유를 얻자 은총도 잠식했다. 이 원래 갖고 있었던 모습에서 좀 더 변형 그리고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히려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르네상스 시대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나타내 주었던 그 책으로서는 라파엘로의 아테나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제 이성 위에 있는 그 본질에 대한 거를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에 있는 이 땅의 그 삶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율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시면 인간의 지성에 그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 뭐냐면,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정의가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존재로 존재하는 건데, 이 아퀴나스 이후의 그 모든 흐름은 뭐냐면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면 거기서 타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셰퍼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자연과 은총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여기 따옴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연과 은총의 통일의 문제에 대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와 르네상스와의 관전의 문제에 있는 대답을 제시했다. 종교개혁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플라톤주의를 거부했다. 네, 지금 이제 약간 나눈다고 할 때 종교개혁은 자연과 은총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이 르네상스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이 종교개혁적인 것이다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밑에 있는 하층부를 강조했다면 플라톤주의는 그 이상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은 자연과 은총,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은총이에요. 근데 그 대답을, 이 합치는 문제를 종교개혁은 대답했지만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완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적인 사상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퀴나스 이후에 나와 있던 르네상스 이후에 나오는 사상들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망선 아래로 이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형이상학적 세상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선 아래로 내려가서 허무주의라든가 또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지금 셰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쭉 보시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다. 지정의가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지식, 충분한 지식은 성경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공간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다른 시도들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그 도약이란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도약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개혁적인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통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 창조하셨고 거기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두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무한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자연과 은총을 이렇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 개혁적인 그 유산들을 지켜야 될 필요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선인 아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초기 근대과학은 처음 출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지식을 이미 주셨다는 걸 확신하며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근대과학은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이고 또 우리 이성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인간이 기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적인 유산을 떠나면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 혹은 기계로 이해하게끔 계속 정의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초기 근대과학은요. 열린 체계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인정했다. 이 열린 체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닫힌 체계로 가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 우주에. 그런 체계로 과학을 연구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뒤로 가면서 점점 이제 칸트와 루소 이후 쭉 가면서 점점 자연과 은총의 논의에서 은총이 사라지고 은총의 자리에 자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칸트 이전의 철학은 합리주의를 통해서 모든 삶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갈 때 점점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넓은 간극을 만들게 되면서 절망선 아래로 사람들이 이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현대과학은요. 그래서 닫힌 체계 안에서 우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주의나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대 근대의 도덕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그것이 외설 문학이라든가 성적인 그 글들이 철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그런 이상한 글적인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옳다. 자연이 힘으로 규정한 것은 옳다. 뭐냐면 존재하고 힘이 세서 남아있는 적자 생존한 것은 옳다는 개념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이라든가 구타라든가 세디즘 아시죠? 이렇게 때리면서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도덕의 경계가 그 윤리의 경계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절망선 밑으로 가게 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헤겔인데 헤겔 다음에 케르케고로 나오면서 이 헤겔의 이 방법이 왜 변혁이냐면 인식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이전에는 반정립으로만 사고했었는데 맞나 틀리냐만 얘기했었는데 헤겔은 어떻게 했냐면 정립과 반정립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종합으로 계속 간다. 정, 반, 합으로 간다는 이 인식론의 체계를 다시 세우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키에르케고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밑에를 합리성으로 본다면 신앙을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다음으로부터 실존주의가 출발하는데 실존주의는 계속 절망선 아래로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이제 이 저자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난주에 설명하고 겹치는 게 많은데요. 화란과 스위스를 거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쭉 가게 되는데 어떻게 전파가 됐냐? 지성인들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노동자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이 중산층이 무슨 경제적인 중산층이 아니고 종교 개혁의 산물인,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세상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점차 대중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절망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대중매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듣고 점점 이런 절망선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실존주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빨간색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 부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뭐냐면 자녀들이 계속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약이로 가면 이제 절망선을 디디고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욕구를 도약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도약할 거냐.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시도가 다 더 절망스럽게끔 결론이 나더라 이것입니다. 완벽한 이분법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근거로 계속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무의미하고 죽은 존재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 실존주의가 시작되더라 하면서 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존주의의 어떤 세속적인 그 흐름에는 사르트라든가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 존재하는 게 되게 좀 이걸 딱 듣고 나면 그것이 정말 도약을 위한 방법이야? 할 때 사르트르는 너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해 하면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내용이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 되면 돼 하면서 도약의 방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야스퍼스는 한계 체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특별한 걸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가지고 자신이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되게 모호한 개념이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대마초라든가 약물을 한다든가 환각자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속적 실존주의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더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죠. 근데 종교적인 것에도 실존주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요. 칼바르트를 이제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게 바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성경에 오류가 없죠. 우린 그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시작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설 자리도 없고 검증의 가능성도 없다. 그 성경의 역사성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계속 강조하죠? 왜 실시를 통해서 창조부터 현대까지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우리가 연구하죠? 그것은 성경과 역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설 자리가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데 신전통주의는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랑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 요거를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화라든가 음악,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현대에는 도약함으로써 합리성을 떠나 또 이성을 떠나서 상충부에서 해답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성을 떠나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성을 떠나고 합리주의를 떠나서 그냥 몽상적인 거에서 어떤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셰퍼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상층부로 계속 도약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술이나 철학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에서는 피카소나 달리를 통해서 음악에서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나 이런 음악을 통해서 외설문학에서는 헨리 밀러나 테리 서던을 통해서 또 연극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마르싱 듀셀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예술의 도약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술로 도약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빠지게 되고 대화가 중단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야 대단한 작품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또 저런 외설적인 문학을 읽으면서 도대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더 나간 게 뭐냐면 바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푸코의 정신의 이상과 문명 이런 데 보면은 이성의 권위 자체를 반대하고 자율적 자유의 궁극적인 건 뭐냐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서 푸코는 미치는 거다. 미쳐야지만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신비주의적인 차원까지 이 상층부로 도약하려는 시도들은 다 이상한 결론을 맺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죽었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소유하지만 우린 무신론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에 말려들어서 예수와의 만남을 성경의 내용과 분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들에 말려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사귐을 성경과 분리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던질 수 없다, 전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셰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사고를 그냥 가지고 와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셰퍼 박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7장의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딱 둬버리면 윤리 문제가 발생해요. 이성하고 신앙을 딱 대치시키게 되면 이성으로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실제 윤리를 가질 수 없는 상대 윤리만 존재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것을 딱 떼어틀어 놓으면은 이성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윤리와 법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악의 문제도 대답할 수 없게 되고 전도할 기회도 잃게 되기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과 대면하려면 이분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자신과 역사와 우리와 우주에 대해 가르치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가지고 대면해야 종교개혁 한다. 방식으로 생기게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 방식이 우리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우주와 잘 역사에 파악했던 관한 진리를 부분이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주와 역사에 결코 관한 회개하지 않는 진리를 그러나 말씀하신다. 종교개혁의 그러므로 성경과 우리를 고사는 결코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성경과는 구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해답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하나님 자신과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적인 믿음의 산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살았던 시대를 보면요. 우리와 한 100년 정도, 100년도 안 되는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정신들이라는 건데 우리의 신앙과 생각을 계속 종교개혁적인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셰퍼 박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독자성, 성경만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인간이 이걸 왜 썼냐면 셰퍼 박사도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 계속 절망에 빠지고 질문이 계속 생겼다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성경을 쭉 읽고 나서야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대답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유일한 종교이며 철학 체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만물이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강조되죠.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언제나 존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만물은 근본적으로 비인격적이라보다는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더더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와는 다르다. 근데 자연주의 철학으로 가거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으로 쭉 가게 되면 결국 신비주의까지 이르게 되면 인간을 하나의 기계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치부해버리죠. 여러분 제가 삼성에 다니는 친구 입사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지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떠니? 그랬더니 삼성에 간 건 좋은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자기를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요. 어떤 존재로 취급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하나의 부속품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가 성경의 일괄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합리주의적, 인본주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죠. 근데 이런 개념은 확실하게 지향할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편자를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사가 다 부조리하네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 뭐 이 세상 부조리한 거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합리주의적, 인본주의적인 개념은. 하지만 기독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인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전혀 어둠 검증할 수 속에서의 없는 어둠 도약에 속에서의 거하는 도약에 인간의 거하는 전달, 인간의 전달 불가능한 모호한 불가능한 모호한 체험이 체험이 아닌 아니다. 기독교인 생활의 힘도 영성, 명성도 성장도 도약이 결코 도약이 아니다. 두 경험이 아니다. 다 같이 이 두 살아계신 경험이 하나님과 다 같이 같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에게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그가 주신 우리에게 연관되어 지식과 주신 연관되어 지식과 인간의 있으며 전 연관되어 인격을 인간의 있으며 포함하고 전 있다. 인격을 그의 전 포함하고 인격을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검증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의 도약. 아까 말했죠. 도약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대답을 계속하려고 여러 가지 도약을 시도했지만 예술로 또 약물로 뭐 신비주의로 다 시도했지만 그건 어둠 속에서의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호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회심도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 회심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거는 또 영성도 결코 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냥 그런 거야.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형이상학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도 분명하고 영성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경험이 회심에서 성장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전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고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절망선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유일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셰퍼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의 도약이 절망선 아래로 계속 사람들을 이끄는 이유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설명할 수 있고 또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게 그래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알게 됐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 진짜 그때 주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내가 죄인인 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나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나 지금 영성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도약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념을 이제 비교했어요. 셰퍼 박사의 책이 좀 쉬운 건 뭐냐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혹은 이거와 이거 차이는 이러면서 계속 논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정리해서 읽으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히라빈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모든 점에서 조화를 이루는 멋지게 균형 잡힌 형이상학적 개념을 추구한다면 유대교와 성경의 진리 개념은 이 형이상학적 체계뿐 아니라 시 공간의 지금 실제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성경의 진리 개념이 더 확실하고 대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 공간의 실제 역사. 하나님이 시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 공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실제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확실하게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영원을 향할 수 있게 만드는 확실한 진리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셰퍼 박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 땅에는 참되고 불변하는 사실이 있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것들 타협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죽더라. 불변하는 진리잖아요. 참되고 불변하는 사실을 강조하라.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려면 현대 사상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헷갈립니까? 이런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는 것에 계속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그 방향, 사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절대 거기로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튜브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땅엔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 많구나. 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 미술, 모든 작품들 그냥 내가 아무거나 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악은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이 영화는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런 거를 이 세상의 주류가 어떤지를 분별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너 좋은 거 다 해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BTS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무슨 버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 2분 정도 봐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BTS의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영상만 딱 봤는데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예쁘게 생길 수가 있지? 야, 여자친구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반할 수밖에 없겠는데 뭐 나오는 애들이 다 멋있어. 정말. 그리고 화면도 너무 화려하고 야, 이 음악을 듣고 거기가 진리라고 따라가는 애들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주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계속 거기에 현대 사상의 조류 안에 머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탓이다. 네, 우리는 홈스쿨이라 조금 나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어려운 게 뭐예요?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체킹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체계와 기독교 믿음과 우리 아이가 말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삶이 같은가? 사고방식이 같은가를 계속 체킹할 수 있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다. 근데 많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목사님들,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과 교회 밖에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마치 외국어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 애들하고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말이 통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요. 또 먼저는 우리 안에 이 현대 사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야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복음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성에서의 도피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사실 1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읽으실 수도 있는 내용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난주 강의랑 참고하셔서 이성에서의 높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 강의만 듣고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셰퍼 책은 조금 일반적인 철학자들과 다르게 우리랑 똑같은 생각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훨씬 더 덜하고요. 또 되게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연과 은총의 통일을 계속 시도하려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절망선 아래로 우리를 이끌 것이지만 기독교 철학, 그러니까 종교개혁적인 산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이 땅을 발을 디디면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완벽한 진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토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